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버니 자기의 권례대로 그대로 들어가셨어요. 새하시기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하니 적지 않은 주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과를 따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족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했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준다. 아멘. 오늘 고난받는 야손 또는 복음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자세로 이겨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고통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정말 그런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냉정하신 무정하신 분 아니냐? 이 땅에 고통과 죄악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어떤 변론을 하거나 변증을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이에 대한 또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갔고 늘 하던 방식대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펼치고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죠. 이게 바울이 전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토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이 성경을 낱낱이 이렇게 파헤치고 성경을 통해서 토론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은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전했고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자 그 모임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인데 남자 여자가 있었고 그 중에 높은 지체를 가진 그 중에 특히 어떤 여성분들은 높은 지체, 어떤 귀족 출신들도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체가 높고 또 그리스인들이고 다양한 종교와 신들이 있고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또 자신들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우월감을 가진 이 헬라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듣고 그냥 지나치거나 쉽게 듣고 잊을 문제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이교도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어렵게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개종을 했을지라도 유대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복음을 영접하셨을까?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야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손은 누구일까요? 야손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 예수라는 뜻을 가지고 그런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렇게 바꾸면 야손이라고 부릅니다. 야손. 근데 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오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고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서 끌고 가서 법정에 세우고 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고발하고 또 재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모아서 바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찾지 못하자 결국 누구의 집에 갔습니까? 야손의 집에 침투해서 들어가서 야손과 그 형제들과 가족들 끌고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죠. 아마도 이 야손이 성경을 보면은 야손이 바울을 영접해서 바울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또 그들을 돌보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랬으니까 이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장서서 야손이 이 바울 일행을 정성껏 받아들이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불량 패거리들은 야손을 관청으로 끌고 가서 고발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도시에 소동이 일어나자 관원들은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야손을 마치 범죄자 취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야손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인데 그가 범죄한 사실도 없는데 갑자기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갑자기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야손은 이 바울이 전한 가르침과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리고 그들을 돌봤을 뿐인데 비난을 받고 또 고발을 당하고 또 결국 보석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큰 손실을 경험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또 바울 일행을 돌봐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적인 큰 손해와 또 비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론하건대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끌려가고 이렇게 보석금을 내야 될 정도의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야손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야손의 친구들과 가까운 주변 사람들은 야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또 그 문화는 유대인들의 그 문화 속에서 이 야손은 마치 외톨이가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범죄한 사실도 없는데 고발을 당해서 보석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죠. 화가 나는 것이 어쩌면 인간적으로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이전과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자유를 내어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 자유, 내가 마음대로 살던 이전의 내 삶을 내어줘야 되는 그런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죠. 이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때는 더 강력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그런 강력한 변화를 요구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이런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야손 역시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야손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소문을 듣고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면 어떤 손해와 어떤 비난과 어떤 고통을 겪을지를 이미 대충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기독교인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손해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어떤 내가 장사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때 불필요한 그런 오해와 손해를 감수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이 기독교를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러면 기독교 안 할게. 나 그 말씀 안 되는 걸로 할게. 이렇게. 나 예수 몰라. 이렇게 거부했으면 이 사람들이 끌고 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 알려줬으면 끌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사도 바울 일행을 아마 숨겨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을 철회하지 않은 것이죠. 고통이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손은 또 야손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야손이 발견한 그 은혜는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일까요? 야손이 그 외부의 고난과 그 내적인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포기하지 않는 그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바울은 성서를 풀이하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이미 말씀들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구체적인 설교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 다할 것 같은 영웅입니다.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강하고 큰 왕이 되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념이고 신학이고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죠. 그러나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크고 강한 왕이 돼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모습, 상상할 수도 없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눈에 보이는 로마의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기력하게 끌려가서 정말 도축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무덤에 갇히고 죽어야만 하는, 고통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반대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한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자로 오셨다면, 이 땅의 죄인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적들 다 물리치고 제거하러 이 땅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로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적들과 죄인들 다 심판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세상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 어떻게 구원하시냐? 이 죄인들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진 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단절되어 버린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바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죽어야 될, 피를 흘려야 될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나아가셨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값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지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십자가를 짊어진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잘 깨닫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는 이 성화, 은혜와 성화,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분위기는 지나치게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과 어떤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그런 율법주의 정신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유대 율법주의와 행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내 자신이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의지하고 그것으로 구원하려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 스스로 노력하고 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려는 그런 본성과 연약함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공부하고 지식이 많고 고상하고 힘있고 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경험했고 훌륭할지라도 또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교만함을 버리게 되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 십자가를 짊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또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을 때, 헬라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이 깨어지고 그들이 바라보던 세계관이 무너지고 충격을 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잘못된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자기 얘기를 한 겁니까? 그냥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였다고, 이것을 가지고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증언한 이 성경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성경의 해석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보게 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던 잘못된 우상이, 자신들이 섬기던 것이 우상이었음을,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우상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부활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수는 부활을 믿는 그런 소수가 있었지만 그것은 대다수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 그리스인들, 이 사람들은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일하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던 바울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다메스쿠스로 가다가 자신이 박해하고 미워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으로 증거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고난도, 자신의 생명을 불사하고도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상을 믿고 있는 그 헬라 그리스도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 당시의 문화와 사상은 육체는 이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여겼고, 육체라는 껍데기를 벗어나서 영원히 극락으로 가야만 구원을 받고 그것이 행복한 길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항상 육체를 낮은 것으로 보고 고귀한 정신이 행복해지려면 육체를 벗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진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육신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들의 생각과 사고에서는, 문화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다시 살아서 이 육신을 가지고,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서 어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들의 세계관이 부서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충격을 받았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영혼과 육신이 하나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죽으면 그만이고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죽으면 그야말로 끝입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인간이 다시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이 믿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신 내가 다시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여러 번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게 과연 사실일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다라는 증언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죽음은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공허하게 만들고 우리가 쌓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죽음은 참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우리를 정말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찌 죽음을 그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죽음의 것을 이겨야만, 자신이 대신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완성해야만 우리를 부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와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고, 모든 죄악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하고 받아들일 때 때로는 어떤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는 친구들로부터 고립되기도 하고,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손이 그랬죠. 야손이 실제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손이 그 공동체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내몰리고 고발당하고 보석금을 내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때로는 내 자유를 내려놔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시작이죠. 이전에 내가 믿고 있던 우상들, 내가 이것이 최고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절대적인 가치들, 그 존재들을 이제 부인하고 거부하고 버리게 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내가 끝으로 사랑한 가족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 인생의 절대적이고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했던 그거 절대적인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밭에서 일을 하던 한 농부가 그 밭의 땅 속에 있는 큰 보화를 발견하고 인생을 그 보화에 투자하고 자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구매하고 그 보화를 위해서 땅을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절대적 가치를 포기하고 내던지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만 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절대적인 가치를 여겼던, 그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믿었던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것들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얻고 나면 정말 행복해집니까? 나중에 우리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외로움과 또 행복하지 않음을 깨닫고, 내가 돈이 얼마만큼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내가 그것만 해결하면, 내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경받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우상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던 그것은 결국 우리를 배신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를 파괴해버립니다. 그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우리가 섬길 때 그것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 진정한 정의,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랑과 기쁨의 나라에서 우리가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손이 발견하고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선택하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로 합니다. 야손이 고난받으면서도 붙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완전한 사랑, 야손이 경험한 것처럼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과 죄악을 해결해주고 용서하시는 분, 도무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도 없는 그 죽음이라는 절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야손은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깨닫게 하고 야손이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야손은 고통을 당했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야손은 그 지역 유대인들로부터 끌려갔고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또 보석금을 내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졌고 고립감과 외로움과 슬픔을 경험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과 용서와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살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도록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삶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또 비난과 또 외로움과 또 고립에 처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꿀 수 없는, 어떤 고난이 밀려와도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고난과 외로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와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주시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